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전도부원이 준비하신 특송 들으시고 난 이후에 우리 부곡 순복음교회 이지훈 목사님 나오셔서 한 영혼을 살리는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드려주시겠습니다. 우리 전도부원들 특송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이지훈 목사님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93.3MHz 처음 우리 부산극동 방송에 아침 8시 55분이면 메시지를 들으실 수 있는 아주 유명하신 강사님이십니다. 오늘 귀한 말씀 드려주실 때에 은혜 듬뿍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너무나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찬양팀 찬양이 이렇게 뜨거운 거, 제가 계속 앉아서 은혜 받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안수 집사님의 기도와 우리 장로님의 사회 또 특성, 너무나 은혜스럽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막상 또 특성으로 들으니까 더 큰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저는 한 영혼을 살리는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또 증거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전도팀
또 전도부 헌신 예배이니까 전도에 대해서 실제적인 부분들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은 네, 제가 뭐 눌러야 되나요? 네, 잠시만요. 네, 제가 눌러야 되네요. 안 나오는데. 네, 한번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자, 여러분, 저는 부곡 순복음 교회라고 부곡 하와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온천장에 보면은 부곡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교회를 8년 전에 개척을 했고요. 또 저는 20대 초반부터 부산역 광장에서 드럼이나 음향 시스템을 다 가지고 나가서 7년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조금 큰 교회로 옮겨주셔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전도팀들을 훈련을 하면서 이 훈련을 내가 가서 배우는 게 아니라 교회마다 밭이 다르니까 그 밭에 맞게 훈련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에 그때는 프린트물을 나눠주면서 전도를 훈련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모아져서 이렇게 책이 나왔어요. 지금 4쇄까지 인쇄가 되어서 물론 두껍긴 하지만 내용은 굉장히 쉬운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서면의 롯데 호텔에서 사업장 CEO 분들이 어떤 사업장 론칭을 할 때 저를 초대를 해 주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이 책을 보고 전도라는 말만 빼면 비즈니스하고 똑같다고 이러면서 제가 가서 사인회도 하고 이 책도 판매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요즘 관계 전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관계 전도로 전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또 물론 쉬지 않고 교회 개척 당시에 매일 전도를 나갔고 그 당시 코로나 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 좁은 장소에 100여 명이 넘게 교회를 방문하고 등록도 했지만 일꾼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 영혼들을 많이 놓치기까지 했었습니다. 자, 여러분 화면이 아직 준비가 안 됐을까요?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것보다는 제가 조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전도를 직접 하지만 전국에 지금 200여 개 교회가 훈련을 받았습니다. 전도 훈련을 받고 지금은 천안에 있는 교회와 서울에 있는 사당동에 있는 교회, 또 부산에는 3개 교회가 전도 훈련을 받고 있고요. 훈련은 이제 8주 훈련을 통하여서 이제 전도의 밭을 만들고 또 이 밭을 통하여서 많은 열매들을 거두고 있어요. 요즘 전도가 안 된다, 힘들다라고 이야기들 많이 하시지만 저는 전도를 현장에서 지금도 전도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물론 시대는 어려운 시대이지만 전도의 방법들이 바뀐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자, 한번 볼게요. 여기에 전도의 꿀팁이 있는데요. 저는 부곡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로 8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고 전도 활성화 프로젝트에 밴드가 있어요. 378명 어제 가입을 하셔가지고 전국의 목회자가 가입이 돼서 저는 전도 코칭을 하고 있고요. 성시와 운동본부 그리고 순복음신학교 전도학교수 CTS 방송 이사 등등 있어요. 저는 이걸 자랑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이거예요.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우리 장로님을 아시니까 아주 유명하다라고 했지만 저는 유명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장로님이 알아주시니까 되게 고맙고 감사했어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 이지훈 목사를 강사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네, 오시면 좋지요 라고 했을 거예요. 왜냐? 알고 있고 믿을 수 있고 신뢰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전도에 대한 특징이 바로 여기 있어요. 전도에도 거절당하고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힘들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신암교회를 모를 수 있고 여러분들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주는 전도지도 거절하고 커피를 줘도 괜찮아요 라고 하는 이유가 내가 싫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누군지를 몰라서 그래요. 입장을 바꿔보면 저도 어디 길을 가다가 누가 뭘 주면 괜찮아요 라고 먼저 반응해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지를 모르니까. 요즘 아이들은 뭐라고 하냐면 마약 음료 들었냐 이런 얘기도 하고 안 좋은 얘기가 엄청 많이 나와요. 제가 목사잖아요. 학교 앞에 초등학교 앞에 전도하러 가서 어떤 애랑 얘기하면 어떤 애는 다른 애는 뭐 하고 있냐면 동영상 찍고 있어요. 사진을 찍고 있어요. 왜냐하면 신고하려고.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나 제가 전도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다 극복을 했어요. 이제 조금 이따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어떤 전도사님이
신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담임 전도사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사님께서 처음에는 여러분처럼 집중해서 잘 들어서 전도사님 목회가 정말 앞으로 잘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3개월 지나니까 성도들이 담임 교육자를 안 쳐다보고 다 주변만 보고 핸드폰 보고 졸고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고민에 빠졌어요. 주변에 어른 목사님을 찾아간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 어른 선배 목사님은 여보게, 설교는 말이야 초반에 확 성도를 휘어잡지 않으면은 그 설교는 죽쓰는 것일세, 내가 설교할 때 와서 한번 보시게 라고 한 거예요. 주일날은 못 가고 수요 예배 시간에 이 전도사님이 저 뒤에 앉아서 목사님의 설교를 딱 들으려고 앉아있고 메모하려고 준비까지 다 해놨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딱 강대상에 올라오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고백할 게 있습니다. 지금의 제 아내를 만나기 전에 사실은 제가 동거하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러니까 웅성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그렇게 안 봤는데 웅성웅성.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그 여인은 이제 집중이 되겠죠. 바로 제 어머니입니다 라고 하니까 막 박장대소 하면서 웃고 박수치며 그러면 그렇지 라고 한 거예요. 전도사님이 다 받아 적었어요. 그거를 받아 적고 옳거니 내가 교회 가서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딱 서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똑같이 흉내를 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사실은 지금의 제 아내와 결혼하기 전에 동거하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개 숙였던 성도들이 일제히 전도사님을 다 쳐다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전도사님 머리가 하얘진 거예요. 누구였더라? 그래가지고 그 여인은 막 찾아보니 그 종이가 날아가 버린 거예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도대체 동거하던 여인이 얼마나 많았으면 그것도 모를까 해서 한 수개월 동안 고초를 겪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전도를 흉내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기술을 배우는 것도 아니었어요. 전도는요,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처음도 사랑, 과정도 사랑, 끝도 사랑이었어요. 성경 전체를 한 단어로 요약하면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도 사랑이고, 나를 구원하신 것도 사랑이고, 여러분, 그러면 전도의 방법도 사랑이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전도를 잘할 수 있도록 이 교재를 통하여, 그리고 현장 경험을 통하여 쉽게 표현하면 빅데이터처럼 이런 경우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너무너무 잘 알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전도를 하고 현장의 훈련들을 4개 교회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질문을 해오면 막힌 바 없이 다 이야기를 해드려요. 그분들의 반응은 목사님 말씀대로 하니까 그대로 되네요. 그러니까 전도에 자신감을 얻어요. 자, 여러분, 이처럼 저는 전도를 흉내내는 게 아니라, 전도를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를 사랑으로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역할을 합니다. 잘 보세요. 자, 저는요, 저기 보시면 부곡동에 9월사라는 절이 있고 4층에 3층에 저희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화분을 보시면은 축성탄 부곡동 9월사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스님도 보살 신도 다 전도하려는 사명감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을 했거든요. 너무 잘 지냈어요. 화분도 보내주고, 목사님 차 마시러 오세요 하면 막 차도 주시고, 저는 불교에 대해서 궁금한 거 물어보고, 그분은 교회에 대해서 궁금한 거 물어보시면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좋은 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저는 이 당시에는 성도가 없으니까 매일 전도를 나갔습니다. 전도할 때마다 매주 새신자가 정말 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자리가 꽉 차고 의자를 꽉 채워놔야 될 만큼 숫자가 많이 모였습니다. 새신자들이 많으니까 찬양을 이렇게 부르겠죠.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스님이 한날 불러서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들었는데 저에게도 일어나는 게 이거였어요. 아니 목사님, 제가 목사님 그 일요일에 노래 부를 때 나는 뭐 불상을 닦고 있는데 목사님 노래 부르니까 예수님이 자기도 모르게 따라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순복음이잖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라고 하면 우리 성도들이 아멘 이래요. 자기도 모르게 아멘. 어이구 이러다가 이분이 블루투스 이어폰을 태어나서 처음 사봤대요.
자기는 소리에 민감해서 볼륨 1, 2만 해도 입 모양 봐도 아는데 제 목소리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은 밖에 나갔다가 들어왔는데도 하루 이틀이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제발 좀 작게 해달라고 했지만 또 그게 잘 안 돼요.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면. 그런데 어느 날 주일학교 차량 운행하고 교회 들어오고 있는데 스님이 전화가 오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어디세요? 아, 네, 지금 교회 다 와갑니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오면 내 방으로 오세요. 탁 끊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담임 목사님이 저를 혼내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 부목사 할 때 담임 목사님한테 혼났던 느낌이 들어서 4층에 올라가서 똑똑똑똑 스님 저 부르셨어요? 인기척이 없는 거예요. 똑똑똑똑 그래도 인기척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문을 열자마자 저 유리창 보이시죠? 멱살을 잡고 저를 유리를 확 밀치는 거예요. 제가 이 멱살 잡힌 처럼 유리창이 밀쳐가지고 숨이 막혀가지고 이 당시에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리고 마음이 얼마나 상했는지 몰라요. 멱살 잡힌 채로 목사 새끼가 말귀로 못 알아쳐먹는다고 욕을 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이 잡은 채로 순간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세 가지를. 한 가지는 제가 합기도를 했거든요. 그 호신술을 쓰면 돼요. 꺾어가지고 당겨버리면 딱 된다. 이게 제일 먼저 들었고, 두 번째는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업어치기를 확 해버려. 순간적으로 확 허리 밑으로가지고 돌려버려. 이런 생각 들었고, 세 번째는 그래도 목사는 달라야지.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달라야지. 제가 뭘 선택했을까요? 세 번째로 선택했죠. 참았어요. 얼마나 스님이 18, 19 막 하여튼 숫자도 나오고 욕도 나오는데 제가 이 잡힌 채로 참았어요. 다른 생각하면서. 화가 날 것 같아서 다른 생각해야지, 기도해야지 이러면서. 그런데 아차 지금 몇 시지 하고 보니까 10시 43분인 거예요. 제가 30분을 정말 이러고 욕을 듣고 있었으니까, 협박을 당하고. 그런데 제가 시간을 보고 이러면 안 되지. 스님 잠깐만요, 좀 풀어달라고 말을 못하니까 이제 풀어줘서 왜 그러는 거예요? 우리 10시 45분부터 찬양 시작해야 되니까 일단 좀 놓고 제가 가서 예배 끝나고 다시 올라올 테니까 그때 다시 시작하자라고 하니까 어이가 없어서 웃는 거예요. 그래 내려왔어요. 예배 찬양을 하는데 너무 막 가슴에서 막 서러움이 막 복받쳐 오르면서 내가 이래가지고 목회를 하겠나?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성도들은 왜 우는지 모르죠. 은혜 받은 줄 알죠. 막 엉엉 울면서 막 찬양을 했어요. 평소에도 잘 우니까. 근데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응답보다 스님의 응답이 문자로 더 빨리 왔어요. 지직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내려가서 한 따까리 할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다 뒤집어 놓고 또 크게 찬양하고 말씀 전하려고 딱 하는데 스님이 내려와서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여자 강도사님, 여자 전도사님 계셨거든요. 말려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신자들은 이게 뭐야 이러면서 막 나가기도 하고 스님하고 싸우려고도 하고, 그리고 어떤 분은 무서워서 도망가서 예배가 거의 파행되다시피 허겁지겁 마무리되고 남아있는 분은 진짜 몇 명 안 계셨어요. 저희 가족하고 몇 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목회를 못하겠다라고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이 전도에 사명을 주셔서 제가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는 이제 못하겠습니다 라고 내려놓고 집에 가서 입을 뒤집어 쓰고 울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 날 월요일에 지금 구서동으로 이전을 했는데요, 이제 5년 정도 됐어요. 이전한 지. 그 이전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 5일 만에 이사를 시켜주셨고,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해주셨어요. 지금 저희 교회가 이렇게 성도들도 많이 모이고 예배가 정착이 되고 조직도 갖춰지는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내 힘으로 안 되고 정말 그를 참고 이해하는 하나님의 테스트였던 것 같아요. 그런 시험들을 통과하고 땡볕에 변함없이 복음을 전했더니 그때부터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기 시작하셔가지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고 이제는 교회가 개척교회를 벗어나서 이제 크지는 않지만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 훈련을 알려드리고 이 훈련이 어떤지를 알고 또 이 훈련을 통하여 전도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이 시대에 전도할 수 있을지를 알려드릴게요. 2018년도에 교회가 개척하는 동시에 전도 활성화 프로젝트를 창단을 했고, 이 훈련은 여러분의 교회에 와가지고 전도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조직표는 넘어가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네, 경주에 있는 교회가 전도 훈련을 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통합직에 있는 교회인데요. 전도 훈련을 하고 저 대머리 민머리는 스님이 아니라 부목사님이세요. 부목사님의 사진을 보내줬어요. 이 훈련을 받고 전도 대상자와 사진을 찍으면서 목사님 저 이렇게 행복하게 전도한 거 처음이에요 하면서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전도 후에 피드백을 하면은 제가 코칭을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훈련하고 있는 교회가 안락동의 안락로 교회, 그리고 대연동의 석포교회, 단감도의 남도교회와 또 서울에 있는 사당동에 있는 교회, 그리고 천안에 있는 천안중앙교회, 이렇게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통합측에 이제 부산 노회 때 훈련을 했고요. 세미나. 여기도 이제 아산 천안 쪽이고, 여기는 침례교단, 여기는 경기도에, 그리고 여기는 전주, 전라도고요. 여기는 여수입니다. 이번에 또 2회 4월 달에 20일에 가는데요. 목회자 부부를 모셔가지고 어떤 교회 주최로 이제 호텔에서 진행을 하고요. 제주 극동방송 초청을 해 주셔가지고 제주도 목사님들을 모시고 전도 세미나를 하루 종일 가졌습니다. 자, 전도 세미나를 못하는 교회는 저희 교회 현장에 오셔가지고 제가 같이 가면서 전도 코칭을 함께 하고 있고요. 이 교회가 이번 작년 2월 달부터 가서 훈련받은 교회입니다. 파주에 있는 교회거든요. 4개월 동안 제가 이 교회를 월요일마다 가서, 목사님이 30대 후반이에요. 이제는 전도 안 됩니다. 나는 교회를 이제 접을 겁니다. 라고 했던 분이 이 훈련을 받고 전도에 목숨 거는 목사님으로 바뀌었어요. 저 얼굴 한번 보세요. 사진을 찍고 있지만 굉장히 억울해 보이고 피곤해 보이고 전도를 막 하고 싶지 않은 막 그런 표정이지 않습니까? 파주에 있는 교회까지 제가 비행기 타고 매주 월요일마다 가서 이 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저 목사님 한 분을 훈련을 시켰어요. 정말 교회 정말 필요 없는 거 다 좀 치우고, 아기가 있으니까 유모차도 있고 아기 음식들 과자 떨어지고 지저분하고 이거 다 치우라고 했어요. 목사님이 참 고맙게도 바로 치우고 저한테 사진 보내주고 바로 순종했더니 이제 그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저 사진 말고 제 뒤에 있는 사진 보세요. 옷이 바뀌었죠. 표정이 바뀌었어요. 태도가 달라졌고, 그리고 저 가운데 사진은 컴포즈 커피숍인데 안에 들어가서 사장님하고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비 오는 날은 어떤 전도 대상자가 야, 비 오는 날에도 전도해? 사진을 목사님께 보내줬대요. 감동받았다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여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교회가 새신자 한 명도 없던 개척교회가 새신자 등록이 이루어져서 지금 12명이 출석을 하고 있어요. 계절이 바뀌었죠. 앞에 제 사진을 보면 뒤에 있는 그 목사님 표정을 한번 보세요. 지금도 저렇게 표정이 달라지고요. 지금도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소문이 나가지고 경기도 서울권에는 이 목사님 간증을 저보다 더 유명해져가지고 지금은 거기서 제 일거리가 다 뺏겨버렸어요. 거기 다 가버려 혼자. 웃자고 한 소리고요. 이렇게 바뀌고 변화됐고 교회에 열매도 있고요. 어떤 교회는 아직 그래도 개척교회니까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 전도하는 거 보고 매달 후원금을 보내주시기도 하고 전도 용품도 보내주면서 이 교회가 세워져 나가고 있어요. 자, 여러분, 개척교회도 이렇게 훈련을 받게 하고요. 이 책 판매금으로 이제 전도 용품 지원도 아까 그 교회를 섬겼듯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 교회에서 1년에 한 번씩 복음 전도자 연합 모임을 통해서 우리 전도자를 세우는 일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자, 200여 개 교회가 이제 단체에서 훈련을 받았고, 네, 교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부분을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이 전도지나 전도 용품을 줬을 때 일반적으로 요즘 사람들이 잘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잘 안 받지요. 거절당할 때 여러분 마음이 상해요? 안 상해요? 상하지요. 또 자신감도 잃어버립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좀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자, 사람들은 전도지를 뭔가를 주었을 때 이런 생각해요. 이거 왜 주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 위험한 게 들어있는 건 아닐까? 이런 얘기를 하고, 또 혹시 좋은 사람일지 몰라 미안해서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내가 무언가를 줬을 때 거절하거나 또는 거부감을 느끼는 게 정상인 거예요. 요즘 시대는.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생각하지 않고 내 입장에서 전도를 자꾸만 합니다. 자, 건빵을 주기도 하고, 이 더운 날에 한여름에 건빵 주면 목이 메입니다. 자, 건빵을 주거나 아니면 잘 보이지 않는 그릇이 작은 전도지를 막 주고, 자,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자, 예를 쉽게 들어볼게요. 옛날 케이블 TV에 송곳이라는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직원이 하도 힘들어하니까 부장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깨를 토닥이면서, 여보게, 사람들은 말이야 옳은 사람 말 안 들어, 좋은 사람 말 듣지.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들은 옳은 복음인데도 왜 안 듣냐면 내가 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의 출발점이 전도 용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믿을 수 있고 좋은 사람이 먼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는 말도 믿고요, 내가 주는 전도 용품도 받는데, 저는요 전도하러 가면서 전도 용품을 안 가지고도 갑니다. 일부러. 왜냐하면 이제는 그분들에게 제가 주는 전도 용품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나라는 사람이 중요하거든요. 전도 용품의 역할이 뭘까요? 매개체예요. 대화를 이어가기 위한 매개체인 거예요. 사람들이 저에게 문의를 많이 하는 게, 목사님은 전도 용품 뭘 쓰세요? 저는 사실 이야기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전도 용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라는 사람이 중요하고, 실제로 전도 대상자에게 들은 이야기가 뭐냐면, 그렇게 좋다라고 말하는 예수 믿고 당신은 뭐가 달라졌습니까? 당신은 그렇게 좋다라고 교회 오라고 하는데 교회 오고 나서 당신은 뭐가 달라졌습니까? 실제로 금요일날 매주 금요일마다 가는 구서 시장이 있어요. 옷가게에 들어가니까 젊은 사장님이, 하나님이고 예수고 나는 모르겠다, 근데 그걸 전하러 온 사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가, 나는 그게 중요하다. 정말 맞는 얘기예요. 지난주 금요일에 딱 그 얘기를 들었어요. 안 그래도 그 강의를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제가 늘 경험하는 부분이니까. 자, 계속 한번 볼까요? 자, 설명보다 뭐가 중요하죠? 신뢰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선택권을 막 박탈하면서 무조건 와야 된다, 이게 아니라 일단은 사람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냐면은 전도 대상자로 보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전도 대상자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 열매, 숫자에 자꾸만 포커스를 맞추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어요. 열매 숫자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 주제처럼, 제목처럼요, 제가 얼마 전에 방앗간 사장님이 얼굴이 막 뭐가 꽃이 피는 것 같고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데 보니까 대상포진인 것 같아요. 이분은 어느 병원을 갔는지 다 낫지도 않고 너무 걱정 근심에 가득 차서 제가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렸어요. 관계가 되어 있으니까. 70 넘은 어르신이니까 제가, 저희 어머니 뻘 되시기 때문에 손을 잡고 기도하다가 제가 울었어요. 눈물이 손등에 떨어지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어머님, 제가 기도하다가 드는 생각인데 대상 포지는 것 같은데 저쪽에 큰 병원을 한번 가보십시오. 가셨어요. 몇 주 뒤에 이분을 만났는데요, 이분이 다 초기라서 금방 고침을 받았어요.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목사님, 요즘 의술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초기라서 약 먹고 주사 맞고 좀 쉬었더니 금방 나았어요. 제가 화를 잘 안 내요. 근데 처음으로 치면서 화를 냈어요. 어머님, 무슨 말씀하시냐고, 제가 기도해 드렸잖아요. 하니까, 맞다. 목사님 죄송해요. 하나님이 고쳐주셨죠. 지금도 가서 이야기하면 늘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여러분, 한 영혼에 초점을 맞추면 멘트, 대화하는 게 달라요. 표정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전도 용품도 달라져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출발하면, 자꾸만 전도 열매 숫자에 집중을 하면은 우리가 그 열매 숫자가 채워지지 않으면 낙심이 돼서 우리는 안 되는가 보다. 그러나 전도는 중요한 건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밭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사람들은 복음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잘 들어보면 그분들은 기독교에 대한, 우리가 너무나 함부로 대하는 무례함, 그리고 너무 기독교가 교회 인터넷이나 뉴스에 안 좋게 나오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전도하는 사람들조차도 너무 무례하게, 실례로 들면 구서시장에 저희가 전도하는데, 역시 여기도 옷가게 사장님, 다른 사장님이신데 관계가 되게 좋았어요. 갈 때마다 신앙적인 믿음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런데
그 구서 이마트가 있는데 이마트 앞에 건너오는데 다른 교회에서 전도하면서 물티슈를 줬대요. 아, 저는 성당 다니니까 안 주셔도 되고 다른 분 드리세요 했더니 이분이 이거 안 받으면 지옥 갑니다 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정말 이제 조용하신 분인데 가서 물티슈를 집어 던지면서 화를 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전도하지 말라고. 뭐 이거 안 받는다고 지옥 가냐고. 물론 그렇게 말한 의도는 뭐 지옥 가라는 건 아니겠지요. 하지만 이분이 받아들일 때는, 그래서 저도 거기서 쫓겨났어요. 한동안 못 들어갔어요. 목사님도 오지 말라고. 다 똑같은 거 아니냐고. 제가 착한 척 하면서 들어가서 애교 좀 부리면서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풀어졌지만, 여러분 이런 경우를 한번 잘 보세요. 우리가 전도하면서 너무 내 입장에서 무례하게 하고 있지는 않을까. 자, 이걸 점검해 봐야 되고요. 자, 그러면 제가 계속 강조하는 진심, 존중해주고 사랑으로 전도하는 건 절대 거부 못합니다. 저는 제가 전도하는 곳에요, 사람들이 저를 거부하지 않아요. 저는 좋은 이웃이 되고 좋은 친구가 되고 늘 그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니까 전도하는 날이 저는 제일 행복해요. 전도하러 가서 저는 늘 사진을 찍거든요. 제 얼굴이 참 잘생겨, 죄송해요. 참 보기 좋아요. 전도할 때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러 가고, 제가 전도하러 가니까 그분들은 늘 상가 전도의 사장님들이 커피를 너무 많이 내려주셔가지고 어쩔 땐 5잔을 마셔가지고 새벽 4시까지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그날 새벽 기도에 못 일어나가지고 이제 막 고생을 좀 했었지만,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전도지가 아니라 내가 전도를 사랑으로 그분들을 먼저 품어주면 여러분 거부 못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저희는 남산 중학교 앞에 전도를 나가는데 구서 초등학교도 전도를 나가요. 그런데 구서 초등학교에 화요일에 전도 나갔는데 권사님, 집사님들이 일찍 들어오신 거예요. 왜 이렇게 빨리 오셨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다른 교회에서 전도하는데 아이들을 20분, 30분 붙잡고 있다가 민원이 들어와서 지금 경찰이 순찰을 돌고 있대. 다 쫓겨났다는 거예요. 종교 활동하지 말라고. 근데 우리는 한 번도 그렇게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남산중학교는 지금 저희가 5년째 전도를 나가요. 그런데 이 전도하러 갈 때 이 아이들이 100명 가까이 우리 전도하는 곳에 오거든요. 지난주도 그렇게 와요. 많은 아이들이 오는데 어떤 교회에서 오리온 초코파이를 100개를 나눠줬는데 그 학교 말로는 100명이 다 식중독 걸려서 이제 나눠주지 마라, 오지 마라고 한 거예요. 다른 교회는 한 교회도 지금 못 와요. 저희 교회만 오고 있는데 그 공문이 오는 날 저희가 전도하러 갔더니 학생 주임이 막 이렇게 오는 거예요. 아까 나랑 통화한 사람 누굽니까? 이런 거예요. 접니다라고 했더니 내가 먹을 거 나눠주지 말라고 막 사태질을 하는 거예요. 목사라고 해도. 그러면서 우리는 바로 옆에 마트에서 편의점에서 사온 거라고 영수증 보여주고 이렇게 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가면서 애들한테 막 화를 내면서 가요. 그런데 애들 6명이 와가지고 목사님 저 학생 주임이 왜 그래요? 라고 하는 거예요. 학교 앞에서 먹는 걸 나눠주니까 학교에선 걱정돼서 그래. 근데 걱정하지 마. 우리는 바로 옆에 마트에서 사가지고 오는 거니까 괜찮아 라고, 편의점이니까 괜찮아 라고 했더니 알아요. 저희는 교회 목사님 다 알아요. 이러면서 애들아 부곡 순복음교회야 일로 와. 애들아 일로 와. 이 아이들의 애들을 부르고 있어요. 이런 관계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 이유가 있겠죠. 계속 볼까요? 자, 중요한 것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를 잘 기억하지 않아요. 뭘 기억하냐면 이미지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전도하러 갈 때 여러분 대충 슬리퍼 신고 막 대충 입고 가는 게 아니라 비싼 옷이 아니라 준비된 깔끔한 옷을 입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상대방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이런 준비된 모습을 통해서 그 첫 이미지가 중요해요. 자, 외적으로 보이는 이미지, 그리고 여러분의 눈빛, 말투, 태도 하나까지도 사람들이 안 보는 것 같아 보여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것이 필요하고,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무슨 말 했는지 기억을 잘 못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이 초등학교 국민학교 교장 선생님의 훈화 말씀을 다 기억을 못해요. 무슨 말씀 했는지. 근데 기억나는 건 인자하신 우리 교장 선생님, 그리고 말씀이 참 많으신 교장 선생님이란 이미지를 기억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전도할 때도 사람들이 여러분이 무슨 말을 했는 것보다는 저분은 참 따뜻한 이미지, 저분은 늘 말씀을 이쁘게 하죠, 저분은 참 밝아, 이미지를 먼저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 처음 중요한 것은 이미지를 구축을 하는 겁니다. 좋은 이미지. 신암교회는 참 따뜻해, 신암교회는 참 좋은 분들이 많이 계셔. 자, 저도 오늘 신암교회를 처음 왔는데요, 신암교회 왔을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의 인자하신 그 이미지, 그리고 강원도 영월분이래요. 같은 영월이어서 똑같은 이미지. 너무 좋은 목사님을 만나서 너무 행복하고, 들어오는데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잘 모르시는데 저한테 밝게 인사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가슴이 뜨거우시고, 찬양팀 들어오자마자 소리에 은혜 받고, 장로님의 인자하심, 안수 집사님의 대표기도, 특송까지, 저는 신암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좋은 이미지가 누가 또 알아야 될까요?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요, PR을 할 수밖에 없어요. 홍보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제가요, 어깨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이걸 어디서 치료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잠을 잘 때도 책장에 기대서 이렇게 하면 안 아파서 이렇게 잠을 자다가 어느 날 새벽에 환상을 봤어요. 영적인 환상은 아닌 것 같고요. 환상을 봤는데 제 머릿속에, 제 앞으로 부산 버스가 딱 지나가는데 옆에 광고 문구에 오로지 어깨 나르샤 병원, 이 병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병원 가가지고 어깨 진료를 받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익숙한 거를 찾기 마련이에요. 사람들은요, 좋은 이미지를 먼저 찾아가요. 그러니까 신암교회를 아마 이 주변에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저도 이전에 섬겼던 교회가 꽤 큰 교회였는데 그 앞에 한 블록 앞에서 전도하는데도 여기 교회가 있었어요? 나 여기 30년 살았는데 관심이 없으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는 이제는 조직 체계적으로 훈련을 하면 확실히 다릅니다. 그냥 우리 전도하러 갑시다 이게 아니라, 왜 어떻게 오늘 전도하며 어떻게 전략적으로 가면은 좋을까?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자신감이 생기고 내가 뭔가 알고 가니까 확신의 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은 이렇게 전도합시다, 오늘은 이걸로 합시다, 이렇게 나가니까 비 오는 날, 힘든 날, 바쁜 날은 안 하게 돼요. 전도를. 어려운 일 생기면 멈춰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우리가 전도를 받으면 전도가 쉽게 또 행복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른 훈련단체에서 집사님 숙제 하셨어요? 숙제 못했어요. 그럼 전도 못합니다. 집사님 암기 하셨어요? 아니, 암기 못했어요. 전도 못합니다. 전도를 공식화시키고 암기화시키고 숙제화시켜 버렸어요. 전도를. 그러니까 숙제 못하고 암기를 못하고 하면은 전도할 자격이 없다라고 해요. 아니에요. 예를 들면 보수동에 있는 그 동강 성결교회는 80명 훈련을 받았어요. 전도 훈련이 끝나고 애들 6명이 담임 목사님하고 제가 얘기를 나누는데 막 이러면서 와요. 목사님, 전도가 너무 재밌어요. 또 나가고 싶어요. 담임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이러면서 담임 목사님이 저도 이제 앞으로 매주 이 시간에 전도 나가겠습니다, 성도들 앞에 공포를 하더라고요. 애들이 전도를 재밌어 하는 거 너무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이게 원래 정상이라고. 우리는 그동안 잘못 배웠어요. 아니, 어쩌면 그때는 맞았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은 막연하게 그냥 전도를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고, 제가 훈련할 때 숙제가 없어요. 암기가 없어요. 왜냐? 하나하나 다 코칭을 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부터 노인들까지도 전도하는 걸 행복하게 합니다. 자, 표정, 태도, 그리고 공감해주고 경청해주고, 자,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 줄만 읽어볼게요. 시작. 과거입니다. 과거에는 이런 얘기하죠. 전도지만 뿌려도 전도가 된다고. 과거에는 그랬어요. 이유가 있죠. 교회가 좋은 이미지가 있으니까, 야, 교회가. 그리고 과거에는 먹고 살기 힘드니까 교회 가서 밥이라도 간식이라도 용돈이라도 뭐 이렇게 해서 교회를 보냈어요. 첫 번째, 중요한 건 교회가 좋은 이미지가 있고 교회 사람에 대한, 교회에 대한 그런 느낌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교회로 왔어요.
그래서 그때는 나라는 사람보다 메시지가 중요했어요. 복음. 근데 현재는 어떨까요? 우리 마지막 줄만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하나님 예수님은 알아요. 교회 십자가도 알고 부활도 성탄절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옛날 방법을 고수하면서 복음을 전파해야지. 네, 뭐 이것도 필요하지요. 하지만 조금만 더 전략적으로 가면은 이제는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라 메신저인 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준비가 되어 있고 내가 좋은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러 갔을 때 중요한 게 아무나 오면 안 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오해하지 말고요. 저희 교회에 전도하다가 어떤 사람이 전도 용품을 받고 이분이 전화가 왔어요. 이지훈 목사님이세요? 네. 제가 지금 남산동에 살고 있는데 다리가 아파서 제가 교회를 못 가는데 차량 운행 가능할까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남산동 지하철역 앞에 차를 대고 있는데 누가 막 뛰어와가지고 이 사람은 아닌 줄 알고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문을 열고 타는 거예요. 누구세요? 했더니 좀 전에 전화했던 사람이래요. 다리 아파서 못 걷는다 하지 않았어요? 했더니 그때는 아팠는데 지금 괜찮대요. 교회 왔어요. 40대 후반의 남자분인데 뒤에 앉아가지고 야시시한 눈빛 있죠? 그거 이상한 눈빛으로 막 쳐다보고 나중에 교회에 헌금 그 계좌에 그 담당자 이제 권사님이 전화번호가 있었는데 나중에 전화해가지고 돈 빌려달라 막 그러고 교회가 이 한 사람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냈었어요. 근데 여러분, 신천지도 저희 교회에 왔었고요. 그걸 빨리 캐치하고 이제 보낼 수는 있었지만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관계 전도가 중요한 게 이제는 분별을 내서 그렇다고 뭐 우리가 나쁜 뜻이 아니라 교회의 안전을 위해서 요즘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 대상자가 누군지를 잘 알고 전도할 필요도 있게 된 겁니다. 이단 사이비들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때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내가 최고의 전도지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여러분의 얼굴과 눈빛과 태도, 이 모든 게 전도지가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계속 볼까요? 시대가 변했습니다.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자, 전도 대상자에게 들은 이야기인데요. 전도로 왔다 안 왔다 그러고 이 사람 왔다 저 사람 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뢰를 하지 않아요, 우리를. 제가 코로나 처음 발병했을 때 사회적 거리두기 할 때 매주 7년 동안 부곡시장을 매주 가고요. 지금은 구서시장으로 옮겼는데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할 때 제가 안 나갔거든요.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나가면 안 되겠구나, 민폐가 되겠구나 라고 해서. 근데 매주 갔던 7년 동안 매주 갔던 그곳을 안 가니까 문자 오고 전화 오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어디세요? 목사님 왔다 가셨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안 갔습니다 했더니 전화로 바리바리 얼마나 욕을 하는지, 전도 그딴 식으로 하지 말라고, 우리도 마스크 쓰고 일하러 나오는데 전도하려고 하면 뭐 이거 때문에 안 나오고 저것 때문에 안 나오고 방학 때문에 안 나오고 비호가 안 나오고 뭐 하는 거냐고, 뭐 그딴 식으로 하지 말라고 혼났어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금요일마다 가는 곳인데 토요일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죄송합니다, 전도 그딴 식으로 안 하겠습니다 막 사과를 했어요. 근데 참 은혜로운 게요, 사람들이 선 걸고 약속한 거 아닌데 매주 같은 요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가니까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게 되면 전도가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한번 계속 보면요, 사람들은 우리를 신뢰하지 않아요. 왔다 안 왔다, 이 사람 왔다 저 사람 왔다, 자꾸만 우리 기준에서 전도를 하니까 이 사람들은 왔다가 뭐 또 좀 있으면 안 오겠지, 왔다가 또 이러다가 전도 안 하겠지, 우리에 대한 신뢰감이 없어요. 전도는 철저하게 상대방 입장에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음 주에 못 가면 우리 다음 주에 못 갈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분은 왜 그런 얘기를 할까 의아해하지만 되게 고맙게 여겨요. 그러면서 되게 우리를 좋게 여기겠죠. 자, 네, 성도들 입장은 이거죠. 요즘 전도가 안 된다, 또 전도용품 많이 쓴다, 여러 가지 전도가 안 된다는 불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첫 줄 읽어봅시다. 시작. 꼭 기억하십시오. 열매마다 맺는 시기 다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두 번째, 시작.
네, 당연한 한 거겠죠? 씨를 뿌리지 않는데 어찌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 시작. 좋은 밭을 먼저 만들어야 된다. 무엇으로요? 사랑으로. 여러분, 저는 이 전도를 하면서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게 항상 좋은 밭을 만들 거를 강조합니다. 어떤 분은 노방 전도를 하시는 분 계셔요. 너무 귀하지요. 하지만 밭을 만들어 놓고 노방 전도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때는 여러분이 혼자가 아닐 거예요. 왜냐? 제가 조금 뒤에 설명드릴게요. 자, 왜 제가 좋은 밭을 만들려고 말씀드리냐면 저도 학교 전도를 이렇게 합니다. 이건 다음번에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얼마 전이죠. 3월 31일에 애들이 옵니다. 거의 몇십 명이 와요. 정말 이 아이들이 저한테 이래요. 목사님 은혜는 스승의 은혜보다 높아요. 이러면서 와요. 그리고 제 SNS에 인스타와 틱톡, 쇼츠에 막 접속을 해서 댓글을 남기면서 애들이 막 연락이 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제 설교 영상을 돌려본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늘 노래 부르면서 애들하고 하이파이브하고 사진도 찍으면서 이런 관계가 지금도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노방 전도에 좋은 점도 있어요. 불특정 다수를 만날 수 있고 장기 결석자를 만날 수 있어요. 하지만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니 늘 세 가지 똑같은 얘기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암교회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다음 사람도 안녕하세요, 신암교회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거밖에 말을 못해요. 왜냐? 관계라는 게 형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저도 이렇게 길거리 전도도 하고 있고요. 추천하고 싶은 거는 상가와 시장을 공략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늘 똑같은 사람을 만나니까 전략을 세울 수 있고요. 또 관계 전도가 이어집니다. 늘 그 자리에 계신 분들이니까 관계가 형성이 되고요. 지역사회에 좋은 소문이 나고 교회 찾는 사람들을 이 상가분들이 연결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참 쉽다는 게 느껴져요. 예를 한 가지 들어보면 저희 교회 옆에 미용실이 있어요. 여기 미용실 사장님하고 관계가 잘 형성돼서 안녕하세요 사장님 인사하면 목사님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인사해요. 그런데 옆에 소파에 앉아 계신 분이 다리를 꼬고 팔짱을 끼면서 제가 목사인 줄 아는데도 이렇게만 인사하는 거예요. 속으로 기분이 좀 안 좋았지만 왜 이렇게 인사하지? 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그럼 물론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저한테 한마디를 던지는 거예요. 목사님, 민원 들어온 거 없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예, 민원 들어온 거 없어요. 저희가 잘하는 줄 알고. 그런데 우리 창문이 일중창이라 소리가 밖으로 엄청 나가요. 저희가 찬양팀 소리도 크고 기도 소리도 커요. 제 목소리도 설교할 때 커요. 그러니까 막 주변에 민원이 들어왔나 봐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그거 다 제가 막아주고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했더니 미용실 사장님이 이런 거예요. 저분 통장이라고. 통장이라고. 그제서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통장 일로 집집마다 돌면서 뭘 일을 할 때가 있는데 사람들이 저 교회 들어와서 왜 이렇게 시끄럽냐고, 음악 소리 악기 소리 왜 이렇게 크냐고 민원 넣으면 이 통장님이 한마디 던진대요. 교회가 그럼 절간이냐고. 교회가 시끄럽지. 1시간 반이면 다 끝난다고. 참으라고 막 이 통장님이 시끄럽게 얘기하면 이렇게 민원 들어오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팔짱 끼고 있었구나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팔짱 끼고 있으라고 얘기했죠. 근데 여러분, 좋은 관계가 이렇게 형성이 되니까 민원 들어온 것도 막아주고, 또 한 가지는 구서시장이라는 곳에 전도할 때 우리 권사님이 전도하다가 전도지를 안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권사님 잠깐만요, 제가 옷집, 국밥집 그리고 떡볶이집 가서 전도지를 이만큼 가져왔어요. 뭐냐면 그분들이 우리 교회 전도해 준다고 전도지하고 전도용품을 곳곳에 비치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수거해 와서 전도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하고 권사님들이 막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런 게 어떻게 요즘 그런 일이 있냐라고 하면서, 자, 이렇게 관계가 형성이 되면은 그분들하고 함께 전도하는데, 또 한 가지는 이제 3주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떡볶이 집에서 제가 떡볶이, 순대, 오뎅 이런 걸 좋아하니까 그 떡볶이 집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사장님하고 친해져서 사장님이 갈 때마다 떡볶이를 목사님 오늘도 하나 더 있어 이러면서 주세요. 그러면 제가 맛있게 떡볶이를 먹는데 뭔가 따가운 눈초리가 느껴져서 고개를 드니까 사장님이 저를 째려보듯이 보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표시지? 이렇게 못 알아들으니까 뭐 합니까? 이러는 거예요. 옆에 보니까 손님이 왔는데 전도 안 한다고 저보고.
그래서 이제 전도용품을 드리고 안녕하세요 드리니까 사장님이 그분이 담임 목사처럼 여기가 부곡 순복음교회 목사님이신데 매주 금요일마다 오시는 분이신데 너무너무 좋으세요 라고 하니까 아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안 다닌다니까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금요일마다 오시는데 바로 요 두실역 앞에 교회가 있는데 가까우니까 한번 교회 한번 가보시는 거 어때요? 이러면서 목사님 한번 인사하세요라고 또 저도 인사를 했어요. 저는 아주 인자하게. 근데 이 장면이 너무 웃긴 거예요. 엊그제 금요일에 전도하면서 또 떡볶이 먹으면서 이제 눈치 안 보고 제가 손님 오면 바로 드리거든요. 이 장면이 너무 신기하고 너무 웃기기도 한 거예요. 이분이 이걸 받으면서 참 어떤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저는 그 장소를 혼자 가요, 일부러. 그러니까 사장님하고 좋은 관계 되니까 이분들이 전도를 해주죠. 뿐만 아니라 카페 가면 단골 카페가 있어요. 그 카페는 제 목 상태가 어떤지 보고 오늘같이 목소리가 갈라지고 감기기가 있으면은 이렇게 유자 생강차나 이런 걸 내려주겠죠. 그런 거 그걸 알아서 먹고 더운 날에는 아이스 커피를 알아서 내려줘요. 돈을 안 받아요. 공짜로 늘 주셔요. 그러면 사장님은 커피를 막 내리면서 제가 전도하고 있으면 쳐다봐요. 이렇게. 왜 쳐다보냐면 목사님 모르면은 저를 소개해줘요. 목사님이신데 받으셔도 돼요. 여기 밑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신데 참 좋으신 분이니까 안심하고 받아도 돼요. 사장님이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 거기 테이블이 10개 정도 있거든요. 저는 거기에 가서 편안하게 앉아서 복음을 전해요. 그분들과 대화를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는 더워지잖아요. 시원한 에어컨에 커피를 마시면서 복음을 편안하게 앉아서 전할 수 있다 생각해봐요. 이런 것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전도한다면 이 전도가 과연 얼마나 행복할까요? 힘든 게 거의 없어요. 자, 계속 볼까요? 자, 저기는 영접기도 하신 장면이고 분식집 사장님이에요. 여기는 다른 집이에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덩치가 좀 커 보이는 분이 갈색 옷 입은 분이 분식집 사장님이세요. 같은 요일에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제가 가니까 한날 이제 가면은 사장님이 그런 거예요. 네 어디 아프지? 목사님 오실 때 됐으니까 기도받고 가라. 너 집안에 문제 있잖아. 목사님 오시니까 기도받고 가라. 상담받고 가라. 교회 갈 사람 또 교회를 찾는 사람을 사장님들이 그 자리에 기다리고 있으라 해요. 왜냐? 늘 같은 요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제가 가니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는 가니까 상담받을 사람, 기도받을 사람, 교회 찾는 사람이 저기에 기다리고 있어서 상담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구서시장도 이제 1년 조금 넘었는데 1월 첫 주부터 옷집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 사장님과 예배를 드렸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대여섯 명이 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 상가에 그 옷집에 여러분 이게 요즘 쉽지 않은 시대잖아요. 근데 그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자, 계속 한번 보면요. 저는 복음을 전하고 저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옆에 나이 드신 분이 왜 손을 모으고 있나 사진 보고 알았어요. 사장님이 조용히 해라, 목사님 기도한다. 조용히 해라, 기도하라니까 술을 마시다 말고 자기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너무 웃긴 거예요. 사장님이 나의 동력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사장님이 우리 신암교회의 동력자가 되어줘요. 여러분의 교회 사장님은 못 올 수도 있어요. 그걸 인정을 하고 손님들은 매번 바뀝니다. 손님들에게 우리는 행복하게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실천편. 그럼 사장님과 신뢰관계를 형성을 하는 겁니다. 사장님과 신뢰관계가 형성되면은 우리가 어느 가게에 가더라도 잘 보세요. 만약에 노방전도를 하더라도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이야기를 나누면 앞 뒤에 있는 이제 가게들 사장님하고 너무너무 잘 지내고 잘 친해졌어요. 관계전도 하면서. 그런데 앞에서 노방전도 하면서 사장님이 나와서 목사님 화이팅 이러고 가요. 목사님 힘내세요. 그러고 이제 바카스도 주고 음료수도 줘요. 노방전도 하는 저에게. 그런데 전도지를 드리고 용품을 드릴 때 안 받으려 하다가도 사장님이 나하고 인사하는 거 보고 믿을 수 있는 분이구나 하면서 주세요. 받고 가는 거예요. 민원 안 들어와요. 거기에 테이블 쳐놓고 대고 현수막 걸어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시대는 전도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바뀔 필요가 있어요. 본질은 안 바뀌지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방 전도를 하시는 것도 너무 귀합니다. 하지만 상가에 전도해 보면 사장님들하고 다 친해지면은
우리가 노방 전도를 하든 아니면 뭐 부침개 전도, 붕어빵 전도, 무슨 전도를 하든지 간에 큰 힘을 넣고 전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네, 말씀드렸던 부분 넘어가겠고, 손님들에게 마음껏 전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 그리고 네, 예배 처소가 된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자, 나는 거절할 수 없는 최고의 전도지이다. 여러분,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내가 최고의 전도지가 되는 이 모습들 기억해 주시고, 항상 밝은 모습을 보여주고, 질문도 잘해야 됩니다. 부정적인 질문하면 안 되겠죠. 네, 그리고 전도자의 태도와 언어의 품격도 필요하고요. 자, 이건 참고하시면 되겠어. 빨리 넘어갈게요. 전도 대상자를 우리 교회 성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구역을 우리 교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신암교회는 여기 건물인 여기지만 이 지역에 전도하면은 이 지역이 여러분의 교구가 되고 여러분의 모든 성도가 되는 거예요. 아직 언제 교회 오실지는 등록할지는 몰라도 여러분의 성도가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갈 때마다 늘 인사하고 가고 늘 밝은 모습으로 가는데, 실제로 단감동의 어떤 교회가요, 20년 된 그 권사님께서 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처음 이 훈련하면서 바로 옆에 상가에 들어가서 전도를 했는데, 목사님, 제가 20년 동안 이 교회를 다녔는데 우리 주변에 바로 옆에 이렇게 좋은 분이 계신지 처음 알았다고, 너무 부끄럽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라고, 이제 알았으면 됐다고. 생각보다 상가 사장님들 나쁜 사람 없어요. 정말 좋은 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죠. 여러분, 노방전도가 힘든 이유가 이거예요. 나를 기억하지 못하니까 계속 인사만 똑같은 걸 하는데, 상가에 전도하면 이번 주에 나가서 인사를 했다 치면 다음 주에 가서도 또 인사하면 이제 세 번째 가면 나를 기억합니다. 그러면 인사가 달라져요. 노방전도할 때 안녕하세요, 신암교회입니다, 안녕, 반갑습니다, 교회 다니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두 번, 세 번 만나면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사장님 별일 없으셨어요? 아버님은 좀 어때? 아들은? 여러분, 대화가 달라졌죠? 이 대화에서 이제 훈련을 받으면 영적인 대화로 이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훈련받은 교회가요, 알락로 교회는 지난주에 훈련을 화요일날 받거든요. 화요일날 받는데 미용실 들어갔더니 저희를 보자마자 알락로 교회 갈 확률이 높은 사람 내가 소개해 줄게요. 사장님이 소개해 주고, 석포교회 갔더니 화려한 오후라는 술집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교회를 다녔던 분이래요. 교회를 갈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마침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더니 남편하고 같이 교회 가겠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찾아내는 거예요, 보물찾기 하듯이. 그러니까 이 주변에 장기 결석자, 교회를 찾고 있는 사람,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되면은 우리가 이 전도할 때 대화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기 위해서 저희는 훈련할 때 이 큰 물티슈에 100매짜리, 교회 이름도 크게 나와요. 막 복잡하게 작은 글씨 아니라 멀리서 봐도 신암교회구나 이게 보이게끔 스티커를 만드는데, 저희 교회에서 전도하다 보니까 저 스티커를 처음에는 떼더라고요. 그래서 바꿨어요. 초강력 접착 스티커로. 물론 떼지지만 잘 떼지지 않아요. 이걸 붙였더니 전도하는 분들이 힘이 나더래요. 그래서 이거 우리 목사님이 드리래요. 멘트도 다 알려드리거든요. 이거 우리 목사님이 드리래요 해서 선물로 드려요 하니까 눈이 동그래지면서 어느 교회에서 주냐고 물어보더래요. 사상에 있는 교회가 훈련하는데, 사모님께서 예전에 조그만 물티슈나 건빵 가져가면 쳐다도 안 보던 아지매가 우리 큰 물티슈 가져가니까 문 앞에까지 나와서 받더라 이러면서 관계가 잘 형성이 돼요. 전도는 임팩트가 있어야 돼요. 처음에 고만고만한 게 아니라 처음 나갈 때 큰 물티슈를 딱 드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기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저희 교회 물티슈가 불교 신자든 어느 사람이든 카운터 앞에 딱 두는데, 어떤 교회는 돈 아낀다고 600원짜리 2장, 3장 뜯어져 나오는 얇은 걸 줬더니 쓰레기통에 비치가 돼 있고, 저거는 카운터 앞에 잘 보이는 곳에 비치를 해놨어요. 자, 이런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이 누룽지를 보세요. 현미 누룽지인데 사계절 남녀노소 구분 없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누룽지예요. 가벼워요. 맛있어요. 다이어트에도 좋아요, 현미랑. 근데 이 전도용품 가져가서 저가 아예 누룽지 목사로 소문이 날 정도로 누룽지를 되게 좋아하시고요. 커피 드립백,
이 젊은 사람들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저희가 프린트가 다 가능하거든요. 다른 건 안 받아도 젊은 분들은 커피는 받더라고요. 이거 예가체프예요라고 소개해서 주고, 또 좋은 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건빵을 줄 때는 소개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건빵 드세요라고밖에 할 게 없잖아요. 이거는 커피 드립백 찢어가지고 설명을 드려요. 이거 어떻게 드시는지 아세요? 하면은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잘 모르시는 분은 소개도 드려요. 근데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바로는 시장에 전도하는데, 와, 나는 이거 안 줍니까? 라고 해서 나이가 조금 있으신데, 어머님 커피 좋아하세요? 라고 여쭤보니까, 아이고, 커피 좋아하지. 나도 하나 주유소에서 드렸어요. 어떻게 드시는지 아세요?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설명을 따로 안 들었거든요. 다음 주에 갔더니 이 어머님을 만났는데 저를 보자마자 등짝을 딱 때리면서 이딴 걸 주고 그러냐고 화를 내는 거예요. 왜 화를 내세요, 어머님? 어떻게 드셨어요? 어떻게 먹기는 딱 찢어가지고 안에 그 뭐 필터가 뭐 흰색 찢어가지고 부어가지고 믹스처럼 막 타서 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갱이가 녹지도 않고 씹어가지고 먹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설명을 드렸죠. 그거는 물에 부어가지고 내려서 먹는 거에 했더니 혼자 막 깔깔깔 웃으면서 나이 먹으면 죽어야지 이러면서 저한테 혼자 박수치고 혼자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 드렸잖아요. 다음 주 가서 혹시 커피 맛 어땠어요? 라고 물어보면 맛이 너무너무 좋았다라고 기분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자, 이런 좋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자, 학교 앞에 전도할 때 명함 전도지 하리보를 가져가고요. 또 망고 젤리 싸요. 가격이 싼데 맛있어요. 저 포장하다가 저도 엄청 많이 먹는데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까먹으면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한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선물의 기술이에요. 천안에 훈련할 때 어떤 목사님 저 4개 줘서 누구 입에 붙입니까? 한 10개는 넣어야죠. 이러면서 10개씩 넣었어요. 그런데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선물의 기술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뭐냐면 저희 교회 앞에 골프웨어 집에 있었는데, 이 사장님은 정말 좀 잘 사는 분이세요. 수입차에다가 집도 몇 채가 되는데 건빵을 처음에 하나 드렸더니 이 건빵을 받으시고 목사님 이 건빵 맛있더라 이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목사님 좋아하셔서 그럼 제가 하나 더 드릴게 하고 2개를 드렸어요. 건빵 하나에 150원이고 2개 했더니 300원이잖아요. 자, 나가는 척하면서 사장님이 좋아하셔서 제가 하나 더 드릴게요. 450원인 거예요. 그랬더니 앉아있다가 사장님이 막 펄쩍펄쩍 뛰면서, 목사님 나한테만 이렇게 많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나만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보리건빵 너무 맛있어요. 이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교회 신도들 몇 명이에요? 우리 이만큼 됩니다. 이번 주에 제가 최고 좋은 떡을 교회로 보내드릴게요 했는데 정말 그 최고 좋은 떡을 보내주셨어요. 건빵 3개 450원에. 무슨 말일까요? 한꺼번에 3개 주는 게 아니라 나눠서 줄 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10개를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4개씩 넣었지만 하나 드리고 맛있네 이러면 하나 더 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죠. 사람들은 마음이 언제 움직일까요? 감동받을 때 움직여요. 예를 들면 부활절 계란 나눌 때도 저희는 구운 계란 드렸거든요. 똑같이 그냥 계란 드세요 부활절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부활절 멘트를 하고 난 다음에 삶은 계란은 날이 더워서 상할까 봐 구운 계란으로 드려요 했더니, 천천히 드셔도 괜찮아요 했더니, 아이고 목사님 어쩜 그렇게 세심하냐고, 어쩜 말을 그렇게 잘하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목사님 연구 많이 하는가배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연구 많이 하는가배 라고도 하더라고요. 자, 이런 작은 것 하나에 감동을 줄 수 있는 거 말이죠. 이거 전도 엽서입니다. 디자인을 이제 분기마다는 이렇게 좀 바꿔가지고 날씨에 따라서 바꿔가지고 했더니 저기 미용실인데요. 미용실에 저렇게 비치를 해놓고 계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고, 전도 가방도 이왕이면 색깔로 구분되면 여당 야당 색깔로 구분하듯이 우리 전도할 때 우리는 파란색이다, 저희 교회는 주황색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멀리서부터 신암교회에서 전도하러 왔구나 라고 반겨줍니다. 멀리서부터 목사님 막 인사하는 분도 계셔요. 자, 저기는 당감동의 남도교회라고 지금 훈련받고 있는데요, 핑크색으로 바꿨더라고요. 저기는 덕천동의 성결교회인데 저기는 이제 파란색으로 바꿔서 저거 쿠팡에 330원 합니다. 비싸지 않은데 되게 활용도가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달력 전도로 1년 이렇게 걸어 놓을 수가 있고요. 비 오는 날도 전도를 나가고, 이렇게 저희는 두실역 앞에 저 현수막 잘 보세요. 구두집이에요. 구두빵
구조방 사장님하고 좋은 관계가 형성되었더니 목사님 나 퇴근하고 나서 이거 마음대로 써도 돼요 이런 거예요. 4시에 퇴근하셔요. 그래서 저기에 아예 전체를 다 붙여놨는데 그분이 이제 편찮아서 못 나오셔요. 그래서 24시간 계속 지금도 걸려 있어요. 그리고 바로 옆에 보면 카시트 집에 있는데 저희 교회 간판만 붙여놨어요. 다른 데는 일체 못 붙이게 해요. 왜냐? 우리는 좋은 관계가 형성되니까 목사님 마음껏 쓰세요. 마음껏 활용하세요 라고 한 거예요. 저거 보고 이제 교회 오시는 분들이 계셔요. 자, 이렇게 3월 달에 저걸로 했다가 지금은 이 현수막으로 바꿨습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거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읽고 마칠게요. 자, 같은 요일 같은 시간 읽어볼게요. 시작. 네, 여기에 임팩트가 생기고 여기에 신뢰감이 생기고 여기에 우리를 더욱더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 대상자 입장에서 우리가 전도가 출발되어야 될 때 이 얘기를 할 때, 이 용품을 줬을 때 전도 대상자는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 그리고 전도는 무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는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 지금은 전도를 안 된다라고만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전도를 안 하고 있는 이 시대가 어쩌면 전도 가장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암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좋은 표정, 이 모습들 여러분의 삶으로 살아내어서 이 지역에 많은 교회를 깨우고 많은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사랑하시는 신암교회에서 우리 전도팀 헌신 예배를 가지고 또 이 전도 세미나를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도는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으로 시작하여서 우리 신암교회가 이 지역의 유명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신암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빈자리가 차고 넘치는 놀라운 부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